예배 마치자마자 우선에 좀 눈에 보이는 거를 조금 이렇게 치우시고 그래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그냥 토요일만 하면은 그 사이에 또 많이 좀 지저분해질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광고했지만은 이제 우리 시험 치는 우리 수능 보는 우리 한 6명이 사실 우리 기도하지만은 당사자들은 굉장히 이게 좀 불안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힘을 또 실어 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어쨌든 건강해야 됩니다. 안 그래요? 뭐 또 이렇게 감기가 든다거나 또 몸살이 난다거나 이러면 또 곤란하니까 아무리 뭐 실력을 닦아도 그날 아프면 곤란하니까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공부 잘하고 있지 뭐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 어쨌든 힘을 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의 축복의 날 예배 드리는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며 예배의 요소 중에서 찬양, 기도, 또 헌금, 말씀 듣는 것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11월 16일 오늘 이제 5일이니까 10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 공부하는 우리 하나님 아들 딸들은 그래도 여러 가지로 좀 불안이 올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또 명철을 주시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며 기도하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집중되어져서 잘 정리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공부를 한 이유와 이 시험 치는 대학을 가야 한 이유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며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뜻을 정한 사람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 이제 중요한 것을 깨달았으니까 실천 사항을 내가 딱 정하고 그걸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지금까지 오순절의 절기 속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광야를 40년간 인도합니다. 광야만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기한이 오순절 절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기까지 그 기간이 오순절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낮에는 뜨겁고 그 다음 밤에는 춥고 거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요 여러 가지로 사실 위기거든요. 그래서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 우리가 되어야 되고요. 또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도 모르게 12가지 문제 속에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이 12가지 문제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인생. 하나님 잊어버리고 막 타락하기 쉽고요. 또 뭔가 또 막 교만하기 쉽고요. 나도 모르게 뭐 안 되니까 뭐 무당 찾아가는 거, 점쟁이 찾아가는 거, 또 우상 섬기는 거, 또 불신자 6가지는 거기는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뭐 이렇게 우리도 그냥 뭐 안 되면 막 그렇게 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하고 그것을 붙잡고 내 것으로 만드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용을 알았으면 이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다니엘을 비롯한 새 청년들은 정말로 이런 위기 가운데서 뭘 붙잡았느냐? 뜻을 정한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자,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번 보세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이랬거든요. 자, 여호야김은 11년을 다스렸는데 남쪽 유다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3년 되었을 때예요. 3년 됐을 때 뭐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그 아들 여호야김 아니고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 이 왕은 석 달만 나라를 다스린 거예요.
그리고 임금이 석 달만 되니까 뭐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아주 위태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왕은 누구냐? 여호야긴의 숙부니까 여호야김 왕의 동생이에요. 시드기야 임금. 이게 이제 유다의 마지막 임금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나라가 망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곧 BC, Before Christ, BC 722년에 북쪽 아수르에 망합니다. 아수르가 역사에 나오는 아시리아 나라입니다. 그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보고 거기에 가서 전도하라 하니까 요나가 다시 도망갔잖아요. 결국은 거기 갔지만은요. 그 다음에 남쪽 유다는요, 조금 더 있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나라 망합니다. 바벨로니아. 여러분 역사에 바벨로니아 함무라비 법전하면 유명합니다. 성경만 나오는 얘기 아니고 역사에 나오는 나라니까요. 자, 이와 같이, 그런데 2절 보세요. 자, 1절 그 끝에 보면요. 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랬어요. 주께서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잘 보세요.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야김 왕을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갖다 붙였다는 것을 항복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또 성전에 이 금 그릇들을 갖다가 바벨론 사람들이 가져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부시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얘기 이게요. 왜 부시느냐? 틀린 성전이고요. 우상숭배하고 성전의 역할을 못하고,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백성의 구실 그걸 못 누릴 때 마귀에게 붙여가지고 고생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요. 이거 보통 얘기 아닙니다. 일부 예배 때 내가 이 얘기를 안 했는데, 여러분들 이 나라 지금 위기인데 주의 백성들이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걸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빠지고. 그럼 결국은 뭐냐? 자기가 마귀한테 당하는 거라. 아니 목사님 오늘 진짜 굉장히 힘든 얘기 아니냐? 힘든 얘기 아니고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신 진짜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응? 그리고 지난 설교와 이 관계되는 이야기거든요. 자, 이때에 다니엘을 비롯해서 세 청년은 뜻을 정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조국이 우상숭배하다가 타락하고 이러다가 나라가 망했는데 우리는 여기에 잡혀 와서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은 우상숭배하는 음식 안 섬긴다 이게야. 우상 섬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 뜻을 정하고 실천하는 게 죽음 앞에서 지난주일 설교와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뜻을 정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에요 수목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뭐 무슨 수목원 굉장히 많은데 저기 태안반도 자 말리포 해수욕장 옆에 있는 천리포 해수욕장 그 옆에 천리포 수목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자 여기에는 나무 종류가 식물이 무려 15,600종류고 이 수목원은 굉장히 유명한 수목원입니다. 아시아에서도 최초로 아주 유명한 그런 아주 세계적인 수목원으로 이름났어요. 그건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민병갈 선생이 만들었습니다. 한국 이름이죠. 본래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자, 1945년 9월에 칼 밀러라는 미국 사람이 중위 군인으로 한국 땅을 바로 한국에 근무하러 온 겁니다. 이때 나이가 몇 살이냐? 24살. 이름이 칼 밀러입니다. 와보니까 너무 한국의 자연과 문화가 아름답고 여기에 매료된 겁니다. 제대하고는 한국에 그대로 남았어요. 남아가지고 한국은행 이런 금융기관에 근무하다가 58세 때에 한국으로 완전히 귀화해서 민병갈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말리포 해수욕장을 자주 갔는데
여러분들 이제 가보신 분 계신지 몰라도요. 말리포 해수욕장 같이 모래가 아주 부드럽고 팽팽하고 거기 아주 지내기 좋은 데가 없습니다. 응? 저는 뭐 거기 한두 번 가는데도 뭐 해수욕은 안 했지만은 모래땅을 그대로 밟아도요. 맨발을 밟아도 전혀 아주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거기를 자주 가는 가운데 어떤 농민이 이제 혼자 사는 농민인데 자기를 보고 그 야산, 그 평평한 산 그 4,500평을 자꾸 사라고 조르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쓸데없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뭐 길이나 있어요. 뭐가 있어요. 얼마나 뭐 열악한 환경인데. 그래서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기 딸을 시집 보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걸 팔아가지고 시집 보내려고. 할 수 없이 이 사람이 맡은 거예요. 그럼 맡아가지고 보니까 뭐 이게 뭐 별장을 지으느냐 뭐 깡촌인데 전기도 안 들어오고 도로도 없고 이래가지고 여기에 나무를 심기 시작하면서 그때만 하더라도 완전히 민둥 그런 산입니다. 점차 땅을 구입을 했는데 18만 평에 이르는 땅을 샀습니다. 이래가지고 52세 때에 내가 수목원을 설립해야 된다. 그 당시 한국 사람들 수목원 설립한다는 그건 꿈에도 생각을 못한 일이요.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는 이런 그걸 생각하는 거죠.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아마 재산을 상당히 모았는가 봐요. 장가도 안 가고요. 그래서 주중에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주말에는 이제 여기를 가는 겁니다. 그 당시 뭐 도로가 좋아요. 뭐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 몰라. 한 5시간 걸려가지고 한 200km를 매 주말마다 여기 와서 나무를 가꾸고 이래가지고 얼마나 식물에 대한 공부를 했는지 해외 학회지에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원예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버치라는 메달까지도 받을 정도로 아주 식물의 전문가가 된 겁니다. 그가 81세로 2002년에 이제 그가 죽은 거죠. 그리고는 충청남도에 그대로 식물원을 그대로 수목원을 그대로 기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때까지 이 수목원에 그야말로 투자한 돈은 수백억 원에 이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가 죽기까지요, 죽기 직전에 쓴 글이 있어요. 뭐라고 했느냐. 내가 좋으려고 수목원을 차린 것이 아니다. 적어도 200~300년을 내다보고 시작을 했다. 나는 어떤 목련 한 그루가 꽃을 피우기까지 26년을 기다린 적이 있다. 아무리 공을 들여도 나무의 나이테는 1년에 한 개만 생기는데 수목원도 마찬가지다. 천리포 수목원은 내가 제2의 조국으로 심은 한국의 길이 남을 나의 선물이 되기를 바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수목원을 해마다 몇만 명이 다녀가느냐? 30만 명 가까이 다녀갑니다. 저도 거기에 딱 2번을 가봤는데요. 뭐 저는 막 계속 오래 보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뭐 진짜 너무너무 다양한 거예요. 응?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뜻을 정했다 이 말입니다. 뭐 지금은 뭐 수목원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진짜 이 지금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요, 사람들이 주로 잊어버리는 게 있거든요. 자꾸 복음 얘기해도요, 복음 자꾸 잊어버립니다. 어느 순간에는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모습으로, 그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 같으니까 타락의 길로, 예수 믿고 타락한 자가 얼마나 많아. 그리고 또 교만한 자리에 어려우니까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우상 숭배하고 불신자 이제서까지 상태, 이런데 모르게 자기들도 모르게 그냥 빠지는 거예요. 응? 여러분 6.25 때 보세요. 우리 지금 남한이 거의 다 뺏기고 경상남도 거기와 그저 뭐 대구 뭐 그저 이렇게 그 정도만 하면 다 뺏긴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장로님 목사님들이 금식기도 했잖아요. 이게 뜻을 정한 겁니다. 이래가지고 UN 16나라 군인을 보내고요, 그 외에 군인 아니고 도와준 나라들이 많습니다. 뭐 자주 얘기했지만 뭐 그때는 대한민국은 그저 지구의 한 점에 불과합니다. 유엔에 가입도 안 되지. 뭐 나면 조그만 나라 전쟁이 나는데 뭐 관계 있어요. 근데 왜 유엔 16나라를 왜 보냈냐 이 말입니다. 응?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이런 걸 여러분들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복음 아니면 이게 똑바른 걸 모른다니까. 그런데 어떤 대학 교수가 자 차별금지법 뭔지 알지요? 응? 동성연애 이런 거를요 계속 주도를 하고 막 이런 걸 주도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뭘 자주 봤느냐, 자기가 그러자면 기독교를 반대하는 걸 알면 기독교를 잘 알아야 되니까 CTX 기독교 TV 있습니다. 그걸 딱 틀어놓고요 목사님도 거기에 TV로 설교하잖아요. 그럼 그거 보고 욕하고요 비난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요 앉아가지고 설교하는데요 비난하고 이랬는데 갑자기 입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바뀐 겁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바꾼 거지. 사도행전 9장에 자, 이 사울이 곧 바울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바꿔버린 거죠. 갑자기 눈을 멀게 하고요. 이래가지고 그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대학 교수니까 얼마나 보세요. 연구 이런 걸 자주 해서는요 생명 걸고 지금은요 뭐 잘못된 이런 것을 바로 얘기합니다. 심지어요 지금 뭡니까 지금 뭐 종교개혁 500주년 이런 것까지도 보니까요 참 하나님이 참 위기 때에 어쨌든 기도하고 전도하려는 한두 사람 교회가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은 렘넌트를 세운다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부 다 가만히 하나님이 하시면 가만히 있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열매 있건 없건 간에 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신다니까. 그러니까 그 교수님 한 명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한번 쳐보면 이정훈 교수인가 그래요. 응? 머리가 뭐 거의 다 빠진 사람. 지금 뭐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이분을 초청에다가 듣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변의 위험도 느끼는 거죠. 심지어 목사님들한테도 시험변 위험 느낀다는 거죠. 왜? 자기들이 아는 것과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공산주의가 뭐 잘못됐다는 거 이런 것까지도요 다 좌파가 왜 잘못됐 이런 것까지도 다 얘기하니까. 응?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 중국의 모택동 마오쩌둥이잖아요. 이 사람이 공산주의 그래서 문화혁명 이렇게 해가지고 지식인들 다 죽이고 이랬는데 이게 유럽까지도 다 쓸고 이게 이렇게 우리가 이 공산주의를 제대로,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공산주의를 제대로 안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하고 누구냐, 고려대학교 세운 최초의 우리나라 초대 그 국무총리였던 김성수 선생, 그분만 두 사람만 공산주의 뭔가 제대로 알고 자유민주 국가를 세웠다. 심지어 지금 중국의 만주에 있던 그 임시정부에도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도 거기 임시정부의 요인이었다는 사실이요. 그때는 모르지. 공산주의가 뭔지를 모르지 진짜. 우리가 진짜 그래서요 이 말씀을 바로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다니엘을 비롯한 세 친구가 자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 어떤 것을 주셨느냐. 첫 번째요, 특별 지혜를 주셨습니다. 자, 이미 오늘 메시지는 지난주 메시지와 상당히 이렇게 중복이 되는데,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이 꾼 그 금신상에 대한 꿈을 해석해 줬잖아요. 정금과 같은 나라 바벨론, 그 다음에 뭐 메데파사 은과 같은 나라, 그 다음에 또 헬라, 이 지금 돈 같은 나라, 로마, 철 같은 나라, 돌이 날아와서 다 부셔버렸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 자, 그리고 다니엘서 4장에 느부갓네살 임금이 교만하게 이럴 때 큰 나무와 같은데 쫓겨나가지고 7년 동안 이슬 먹고 이래가지고 겸손할 때 다시 회복되었다. 이런 꿈. 또 지난주에 말했듯이 5장에 벨사살 임금이 성전에서 가지고 간 금. 여기 보세요. 성전에서 금을 가져갔잖아요. 그런 그릇을 가져갔잖아요. 이걸 가지고 벨사살 임금이 술을 마신 거예요. 술을 마시는데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되게 우바르신 이랬잖아요. 달아보니까, 저울에 달아보니까 이제 가벼워서 끝났다 이게. 그날 저녁에 벨사살 임금이 피살당한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 6장 지난번에 말했듯이 생명 걸고 기도하고요. 응? 사자굴에 던져지건 말건 그 관계 안 하는 겁니다. 그 여기에 하나님이 특별 지혜를 주셨다. 이 말. 야, 자, 여러분 그러면은요 현장을 누가 살립니까? 현장을 살리는 자들은요 가정을 살리는 자요. 무너지는 가정 많습니다. 복음 바로 알면 가정이 회복되거든요. 현장 살린 자도 누가? 병든 자. 뭐 희한한 병 많은 거예요. 모르는 병도 있고 불치병도 있고
이래서 낳는 경우도 있고요. 영적 문제가 뭐냐? 다시 말하면 무당에게 귀신이 작용하는 무당, 점쟁이, 우상숭배 이런 자, 그거 우리 예수 믿음 할 필요 없다. 해방이다. 이걸 살리는 자가 현장을 살리는 자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특별 능력을 주셨어요. 자, 다니엘서 3장을 보면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임금이 두랍 평지에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 신호에 따라서 모두 절하라 하니까 이 세 사람 절 안 했잖아요. 다시 한번 기회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하느냐? 우린 절 안 합니다. 불 가운데 우리를 던져도 하나님이 건지시겠고 안 건져 주셔도 우리는 절 안 합니다. 그 풀무불이 뭡니까?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여러분 보세요. 던지면은요, 주위에 있는 사람이 탈 정도. 그 모함하는 사람이 타버렸잖아요. 자, 불 가운데 던져지는 위기에서도요, 맞선 담대함. 아예 생명은 완전히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 얻었으면요,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 교수님이, 이정훈 교수님이 이 얘기 하는데, 참 이분이 참 바로 깨달았다. 목사님들도 잘 모르는 것을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뭐 다 공부를 못 하잖아요. 그분은 뭐 교수니까 뭐 이런 거 뭐 연과 이런 걸 뭐 너무 확실하잖아요. 종교개혁도 왜 일어났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하더라고. 자, 여러분, 엘리야 보세요. 거짓 선지자 850명과 싸워 이기는데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850명과 싸워 이기잖아요. 엘리사 보세요. 뭐 열왕기하 6장 8절에 이하에 자, 기도하고 후대를 키우고 있는데 아람 나라가 어디로 쳐들어온지 다 압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오바데라는 그 대신 보세요. 장과이지요. 그 나쁜 임금, 아합 임금, 엘리스 또 뭡니까 또 이세벨 그 왕후. 그때 선지자 100명을 지키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여기에 이 생명 걸었을 때 하나님이 특별 능력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특별 역사입니다. 곧 하나님의 주권이 발동하는 거죠. 그야말로. 하나님은 세 가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전도입니다. 전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거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저는 그래서요, 이 요양병원 한 군데를 가다가 네 군데로 확장이 됐어요. 그 병원이 리모델링 한다고 환자들 다 여기저기 보내가지고 그 다음 그 병원도 문 열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그 여러 가지 한의사에게 저 원장님 꼭 기도하고 환자들 치료하세요. 저하고 꼭 약속입니다. 뭐 이제 여러 번 가니까 막 단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김수환 씨에게는요, 여러분 십자가 그거 있잖아요. 그 저 뒤에 있는 거. 그걸 다 찾아보고 이걸 그리라 그랬어요. 그분 하반신을 못 쓰거든요. 그 주보를 다 줬습니다. 중의자 편지도 여러 장 줬어요. 왜? 그 방에는요 4명이 믿는 분이 있어. 이분이 벌써 다 파악한 거지. 그분들 나눠주고 그렇게 하라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주권 선교. 교회가 어렵다고 선교 안 하느냐? 미국 사람 다 믿고 다 전도하고 한국에 왔느냐? 아니잖아요. 아까 천리포 수목을 만든 사람 보세요. 그 자기 뭐 장가도 안 가고 그 돈 한국에 다 투자했다. 어떻게 보면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게 하겠지만요, 그 한 사람의 영향이 어마어마한 거지, 그야말로. 응? 여러분들 내년에 한 뭐 4월 말이나 그거 다 가보세요. 너무 잘해. 길 모르는 사람은 저한테 물어봐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럼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 대신 그 입장료는 여러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후대 살리는 거. 후대 안 살리면 안 되면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애 안 낳지 별로 안 낳지. 지금 뭐 정부에서요 뭐 계속해서 뭐 복지라 돈 다 쓰고 후대에게 빚만 잔뜩 물려줬다. 뭐라 그러겠어요 후대들이요. 얼마나 조상 욕하겠어요. 응? 복지는요 하고 난 뒤에 다시는 줄이기 어렵습니다. 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붙잡고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미 잘 아시는 대로 2010년 3월 26일 날 백령도 부근에서 천안함을 폭침시킨 북한 알잖아요. 거기에 군인 40명이 죽고 6명이 실종됐습니다. 실종된 군인도 다 죽은 거지. 그 중에 한 명이 박서구원 중사입니다. 그때 나이가 아마 21~22살밖에 안 됐을 거예요. 응? 자, 이분은 목회자 되려고 하다가 이제 아버지 목회한테 너무 어렵고 하니까 이제 군인이 된 거죠. 이러 이분이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요. 그 아버지 되시는 박병규 목사님이 며칠 전에 60세를 일기로 또 돌아가셨어요. 저보다 한 10살 몇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요, 암으로 투병하다가 이 자녀가 2명 있어요. 예성이와 수환인데 한 명은 저 랩런트 지도자 학교 다니는가 봐. 근데 그 사모님이 남상분입니다. 남상순 권사님과 이름이 비슷해요. 남상분 사모님이 글을 올렸어요. 자, 아들 먼저 가지요. 남편 그 다음에 갔지요. 자녀 둘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장례 예배 잘 드리고 언약을 따라 예배 드리고 너무 감사하다고. 마음에 들었으면요, 이상하다 할 정도야. 그만큼 뭡니까? 복음의 능력이 크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일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왜 이 언약 가지고 복음 전하는 목사님 빨리 불러가시고 그 아들 군인 사고에서 불러가시고 이미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박국서 1장과 2장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왜 이 나쁜 사회 나쁜 놈들 많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2장에 그거 달려가면서도 이게 돌에 새겨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이 아무리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응? 자, 그 다음 4번째입니다. 자, 특별 역사의 통로는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교회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교회 세워지면 다 서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정훈 교수님 하는 얘기가요, 한국이 왜 이렇게 경제가 빨리 일어서냐? 자기가 깨달아 보니까 기독교 때문에 빨리 이렇게 썼다는 거. 똑바로 얘기하더라고. 제가 박수 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수들이 없어요. 응? 지금 자기 생명을 내걸고 이야기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11절 보세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오늘 이런 직분은 없습니다. 그렇죠? 목사도 나오고 했지만은요. 그러나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직분이 있죠. 이게 뭐 교회는 상하 직분이 아니고 어쨌든 이제 자, 담임 목사 혹은 부목사, 그 다음에 또 중직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자, 맡은 직분인데 뭐 하기 위해서? 12절 말씀을 보세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린다. 교회를 올바로 세워나간다 이 말입니다. 목회자 혼자 교회를 올바로 세우는 게 아니고 다 힘을 합쳐서 교회를 올바로 세우는 겁니다. 복음 말할 때 복음 받고 전달하고 그게 교회를 올바로 세우는 거죠. 응? 자, 그리고 그 뒤에 쭉 보면은 13절로부터 보면요, 13절 하반절에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그럼 어디까지냐? 14절 보세요. 15절에 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믿음이 자꾸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교회에 이런 직분을 맡았느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자라는 믿음, 그게 24절까지 나와 있어요. 안 좋은 것도 있잖아요. 그럼 버리고 계속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베드로가 올바로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옥의 권세 이기지 못할 것이다. 기도하면 다 응답이 된다. 응?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응?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것이다. 베드로가 몇 번 흔들리긴 했습니다만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교회를 올바로 세운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냐?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라는 목표를 가지고 거기까지 계속 자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요, 참 이게 참 과거에 너무 건 어리석었네. 내가 참 철이 없었네. 내가 참 너무 생각이 짧았네. 이런 게 계속 깨달아져요. 어떤 분들은요, 나 이만하면 되지 뭐. 큰일 납니다.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랬거든요. 자, 그래서 교회를 누가 살리느냐 이 말입니다. 교회 살리는 사람은요, 숨은 전도자들이 교회를 살립니다. 인물 몇 명만 이야기해 볼게요. 사도행전 6장에 7 안수 집사님들. 자, 그 중에 특별히 2명, 스데반 순교했지요. 빌립, 보세요. 아무도 안 가는 사마리아 갔잖아요. 에티오피아 내시만 났잖아요. 또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루디아. 이 루디아는 본래 믿던 사람이요. 바울을 만나가지고 정확한 복음을 듣고 자기 집에서 다락방 말씀 공부하고 자기 집이 지교회가 된 겁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우리 중직자들이 내 집에서 지교회 해야지. 어려운 거 없어요. 예배 드리면 돼요. 예배 드리고 가서 사람 만나면 돼요. 뭐 어려운 거 없다니까. 언제까지 지을 겁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지을 겁니까? 자,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이 바울이 로마까지 가겠다고. 아니 뭐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에도 바울 만난 사람들,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숱한 바울의 일행을 도운 그런 전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살린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교회 올바로 세워지면 다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완전 세상의 심장부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나침반입니다. 뭐 숫자가 많이 모일 때 자랑하고 그 큰일 난 겁니다. 지금요, 전 명성교회 있잖아. 알잖아요. 알잖아요. 그 목사님 지금 은퇴하고 난 뒤에 지금 2년 동안이나 후임자를 못 구해가지고 계속 설교하는데 지금 아들이 그 하남시에 아들을 그 위임 목사를 그 초청하기 결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야단났어요. 막 신학교 학생들 데모하고. 왜 그러느냐? 계속해서 그 자기 그 아들 그 시킨다고. 물론 뭐 성경에 보면은 뭐 왕도 아들이 또 하고 제사장도 그렇게 하지. 그런데 지금의 사회는 다른 겁니다. 물론 상황이 맞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 인본주의를 써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지. 특별 역사의 통로는 교회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내 개인의 교회, 내가 교회잖아요. 공동체 교회. 자, 우리 이 모임 공동체 교회를 항상 복음의 흐름 속에서 계속 복음 듣고 복음 말하고 포럼하고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또 그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자, 성경 말씀 제가 3군데를 말할게요. 시편 30편 6절입니다. 뭐라고 했느냐?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뭐 잘 될 때, 내가 종교로 돌아가거나 말씀 떠나고 예배 떠나고 그렇게 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섬긴다 이 말입니다. 또 시편 31편 13절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 무리가 내 생명을 빼앗기로 하였나이다. 위기가 왔죠. 다윗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야. 그런데 시편 31편 1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이거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 정말로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라고요. 이 한 주간에는 내가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요, 자, 그럼 한 가지 예를 들게요. 교회 자꾸 늦게 온다. 내가 지각하지 말아야 되지. 요 하나만 결정을 하고 실천하고 예배 드려보세요. 다릅니다. 늦게 오지요. 일찍 가봤지. 장기 뜰 때 차 뛰고 포 뛴다. 장기 뜨나마 안 와. 백전백패지 뭐. 장기 차는 뭡니까? 쫙 직진하는 거잖아요. 포는 뭡니까? 다리 넘어가는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보세요. 또 여러분 보세요. 또 내가 신앙생활에 뭔가 틀렸지? 요거 내가 바꿔야지. 그거 하나만 바꿔도 엄청 다릅니다. 응? 한 주간도요, 오늘 말씀을 딱 붙잡고 요걸 또 실천하면서
큰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며 다니엘과 또 그 친구 3명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좋은 믿음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뜻을 정하는 사람들, 정한 것도 있지만 또 새로운 것을 정해서 더 은혜 받고 더 힘을 얻어 하나님을 기쁘게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교회를 바로 세워 나가는데 우리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